내용이었고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렇게 말씀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첫 절에서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 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의 삶 사는 것, 궁극적으로는 세상 가운데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와 가정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와 가정은 영적인 훈련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이 영적 훈련을 살기를 힘쓰고 훈련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바로 이 영적인 삶을,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의 성도들에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고 아무에게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13장 들어와서는 이 모든 권세들에게도 전부 다 이 모든 권세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도 복종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요,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요, 서로 사랑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바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로마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율법을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바울은요, 서로 사랑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핵심 계명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요,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 율법을 완성하신,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은혜로, 저는 그런 의미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예수님께 붙들림 당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랑만 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능력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서는요,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요,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1절 한번 그러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라. 예, 바울은 지금 종말이 가까웠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요,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에 지금 이 말씀을 로마의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1900년 전부터 주님의 때가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지금 경고를 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근데 이 종말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지 않으셨습니다. 1900년 전에도 이런 말씀,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얘기했는데 19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다면 그럼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또 1900년이 지날지 1000년이 지날지 오실 날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뭐 이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종말을 이야기할 때보다도요, 정말 훨씬 더 우리는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런가 하면요, 19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욱더 종말의 시기가 우리에게 가까이 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900년 전부터 바로 11절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말씀하며 위기의식을 가지고 긴장하며 살 것을 이렇게 말씀했다면, 우리는 1900년이 지난 시점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훨씬 더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훨씬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우리 시간 가운데 위기의식을 가지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만 한 말씀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친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화면 띄우지 마시고요, 성경을 마태복음 24장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신약성경 맨 처음 책이 마태복음이니까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신약성경 42페이지 42쪽 마태복음 24장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요, 깨어있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이렇게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깨어있는 삶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14절 시작. 낮에와 같이 잠잠히 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이 말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믿는 사람, 로마의 성도들에게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에게는요 이 말씀이 전부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내용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좋은 이야기로,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로, 바로 좋은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라는 말씀은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세계는 알 수 있지만요, 영적인 세계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는 좋은 말씀으로, 특별히 잠언 같은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도덕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윤리 도덕적인 말씀은 알아들을 수 있지만요, 그러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영적인 말씀은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요, 듣기는 많이 듣지만 그것을 바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깨어있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로마의 성도들 가운데 이때 당시 가장 타락한 도시가 어디겠습니까?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그런 타락한 현실을 영향을 받았어요.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타락한 도시 로마에서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었어도요, 그 로마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방탕하며 술 취하며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삶을 바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그렇게 살지 말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이 땅의 전부인 줄 알고 육신의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러워하는 것이 가장 그것이고요. 그래서 그것만 쫓고,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바로 내가 살아있을 때 먹고 누리고 잘 살까, 누릴까, 이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것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어리석은 사람,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세계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존재,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게 된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수많은 지혜가들과 철학가들이 내가 누구이며 인간이 무엇이며 인간의 끝이 어떻게 끝나며 인간의 종말의 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과연 죽음 후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가, 수많은 지혜가들과 철학가들이 연구했습니다. 고행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연구했지만요,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론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허탄했지만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된 존재가 성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왜 지식을 얻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지식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까?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지식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요, 우리 인생이, 인간이 무엇이며 인간이 어떤 존재였고 어떻게 살다가 그 인생의 끝은 어떻게 끝나는 것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식을 알게 된 사람은요, 바로 인간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되어가지고요, 그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존재가 성도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육신의 죽음,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최고의 축복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는요,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고도 세상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참으로 지혜 없는 사람이고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먼저 이 구원의 교리를 통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이 성도들에게 구원받았음을 말씀하면서요, 그 구원의 진리를 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신앙과 삶을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시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심으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한 것이니까요, 이 말씀을 바로 나에게 바로 들이대셨어요. 점검하셔서 이 말씀 앞에 내가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울을 통해서 바로 이 모든 성경은 바울이 쓴 것이지만요,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을 쓴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복된 삶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종말의 때를 대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종말의 때 우리가 또 잘 이해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말론을 이용해서요, 이단들이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종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종말이 임박했다고 말하고, 또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교묘하게 유혹해서 이단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올가맵니다. 지금 직장에 다닐 때냐, 지금 이렇게 지금 학교에 다닐 때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았다, 언제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니까 바로 있는 거 다 재산해서 같이 공동체에서 기도하고 주님 기다리자. 이 거짓 이단의 속임수에 속아서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여기 넘어가서 정말 그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참 이렇게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어봤어도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그 재림하시는 날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언제 예수님께서 맨날 며칠 온다, 이것은요 다 거짓말이고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전부 다 성경의 말은요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대 여기에 속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는 알려주셨지만 정확한 일시는 알려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엄청난 감사요, 알려주시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경륜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 시간을 알려주셨다면 2027년 3월 27일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알려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 다닐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부는 뭐하러 하겠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동안 하지 못한 거 해가면서 그날 준비하면서 사회가 아마 그냥 어지러지고요, 정말 사회가 그냥 다 헝클어지는
그런 사회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그날과 징조는 가르쳐 주셨지만 그날과 그 시는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은요, 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종말을 기다리면서 징조는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하는데요.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낮에는 우리가 무엇합니까? 예, 낮에는 직장인들은 직장에 나가는 것이고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고 또 열심히 주부는 주부 일을 하고요. 각자에 맞춰진 역할에 따라서 충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준비하는 재림의 삶이란 각자 자신의 일에 충실하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삶, 기도원에 들어가서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요,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을 또 예비하면서 한 주간 주신 은혜를 통해서 또 한 주간을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삶,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가고요, 무슨 이상한 행동을, 이상한 무엇을 하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우리 삼대평화의 성도님들은요, 신앙생활도 단정히 행하고 삶 속에서도 단정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로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해서는 안 됩니다. 다투거나 시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로마서를 처음 들어가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완전히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 이렇게 대표적인 믿음의 거장들, 존 칼빈, 요한 웨슬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것을 확실히 깨닫게 된 믿음의 거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한 인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인가 하면요,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요,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참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붙들려서 오직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방탕한 생활 가운데 음란과 호색의 생활, 그 어둠에 죄의 뿌리를 뽑아 뿌리고자, 떨쳐버리고자 몸부림을 칠 때도 있었지만요, 자신도 모르게 또다시 그런 생활에 빠져들고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어거스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신비한 음성을 듣고 바로 집어들어 읽어라 라는 음성을 말씀을 주실 때 바로 그는 뛰어들어가 성경을 펴서 바로 읽게 되는데, 그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고요, 더 다른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다른 말씀이 더 읽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고백한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말씀이 어거스틴을 주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정욕이, 자신의 생각이 자신을 주장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거스틴을 삼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인 됐어요. 내가 신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는 모든 인생입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말씀이 그 사람을 주장할 때, 아멘. 말씀이 그 사람을 삼킬 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 그 사람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어거스틴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 것인데요, 말씀이 주장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입니다. 왜냐?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에 붙잡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거스틴처럼 자신이 계획하던 여러 문제가 막히고 또 아직도 육체의 정욕 때문에 끊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또 그것에 붙잡혀서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거스틴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거스틴을 사랑하시듯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님 붙들림 당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바로 말씀하실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림 당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바로 이 정욕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길 바란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가 너 안에서 함께하고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고아가 아니야. 내가 너 함께하고 있어. 나를 의지해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조금 있으면 천국에 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날마다 하루하루를 단정히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요, 성령께서 날마다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그 말씀을 이룬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영원토록 함께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요, 또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니까요, 이 말씀에 붙들려서 또 한 주간도 또 믿음의 길 힘있게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